오늘부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할 건데요. 우리 레위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책입니다. 우선 읽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창세기부터 연초에 올해는 꼭 한번 통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항상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레위기인데,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조금 그래도 재밌게 읽고, 스토리가 없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좀 지루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내용 자체가 제사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한 따블한 규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좀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레위기 우리 그럼 꼭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첫 번째는 이 규례들이 우리한테 오늘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완성되었는데, 우리가 굳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레위기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이렇게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따지자 이 5경을 보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로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까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받고 억압받고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켜서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뭐 이걸 만들어라 저걸 해라 하나님 쭉 말씀을 하시다가,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어져서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런 내용이 이어지다가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게 되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 5경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레위기는 5경의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이 레위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우리에게 따분하게 들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였고, 우리가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된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을 맺으신 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은 모두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제사장 나라는 뭐고 거룩한 백성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뒷부분에 굉장히 긴 부분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은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과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 시내산에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제작되어진 그 성막 가운데 거기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인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일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냥 어떤 이걸 지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지침들이 바로 레위기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까 나누었던 제사장 나라 내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6장까지, 또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와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법, 거룩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17장부터는 그러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의 지침들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은 뭐가 다른 건가에 대한 공동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1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읽을 레위기가 1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근데 16장까지 나눈다 그랬는데 16장과 17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매일 성경이 16장과 17장을 같이 연결해서 17장까지로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번에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 지루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들, 이런 법칙들, 이런 제사법들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오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현장을 좀 상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속죄의 의미를 사실은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제 몸소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 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는 어쨌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좀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만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맨 마지막은 우리가 이번에 읽을 부분은 아니고 17장부터 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레위기는 여전히 어려운 성경이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합니다. 아마 큐티를 해나가면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